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말씀인데, 이 사랑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익혀서 우리가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참으로 중요하다. 또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에 말도 안 되는 거짓 신학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하나,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믿으면 천국 가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믿으면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천국 간다.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쉽게 말하면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니까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살아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사랑하는 것, 그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면 그가 평생을 교회 나와도 천국 못 갑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등록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서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 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걸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이 다, 속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건 사랑해야 얻는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겉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아직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가는 것,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사는 모든 것들 참 열심히 합니다. 뭐 나머지 다 팽개치고 교회 사라고 하는 것 아주 열심하게 그렇게 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가는 것, 그거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반드시 성경 교회 안에 바르게 자라면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만큼 부패하기 쉬운 게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은 잘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마음 상했어. 상한 게 뭐예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 들어도 마음 상했다 그러고, 뭐 어떤 하나를 봐도, 뭐 자기 혼자 심지어는 꿈 한 번 꿔도 마음 상했다 그러고, 생각하는 걸로 마음 상했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결국은 다 하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마음이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음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처럼 쉽게 부패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다가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던져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자,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불현듯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뚝 떨어지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는 너무 설득력 있게 들어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도록 들어온 것입니다. 왜? 사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빛의 천사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장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마귀 같은 뿔 달린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합당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나를 위해 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그걸 아니라고 권면해 주는 성경 말씀, 설교, 교회, 심지어 주님까지, 또 어떤 때 권면하는 영적 리더까지 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상처럼 여겨집니다. 마귀가 먼저 던져준 생각이 자기한테 너무 오르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다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교회가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영적 리더가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를 부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마귀가 생각이 너무 자기 안에 옳다고 여겨지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내가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아니야, 난 너가 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너가 주는 말에 내가 합당하게 나를 인정할 수 없어. 너 떠나가. 그러면 어떤 귀신도 손쉽게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향해 너 떠나가.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돼서 먼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내게 너무 합당하게 여겨지니까 그거 아니라고 권면하는 영적 리더의 말이 자기에게 힘든 말처럼 들리니까, 교회가 자기에게 힘든 것처럼 들리니까 하나님께 복종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는 길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종이라고 말해요. 마귀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숙하지 못해요. 신앙은 점점 퇴보하고요.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생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처음엔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야 손쓸 틈도 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요, 마음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분리시켜야 돼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기 자신 다 휘둘러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영이 나예요.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분리시켜서 내 영이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사건들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반응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왜 말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해? 뭐 이런 거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반응하는 그 마음과 자기를 분리시켜야 이 마음이 지금 잘못됐는지 아닌지, 지금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는지 아닌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마음과 자기가 하나로 돼버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거기에 휘둘려지니까, 휘둘려지는 걸 마귀가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를 끌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죄로 묶어서. 그걸 분리시켜야 돼요. 이 마음이 내가 아니야. 그래서 분리시켜서 나는 예수님 편, 말씀 편, 교회 편, 영적 리더 편에 서야 그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이런 영적 실력들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야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자녀와 부모 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주변의 회사에서 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그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거 이런 거 아니냐고 막 주장합니다. 근데 앞뒤 문장만 살펴봐도 아닌 건데 한두 글자만 갖다 놓고 막 주장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냥 엉뚱하게 성경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기가 이용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기가 분리시킵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그 틀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이 마음과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 앞에 서니 그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말씀이 뭐 힘들게, 말씀이 너무 세. 자기와 마음이 분리가 되는 영적 실력이 없으니까 그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이 그냥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고 잘못돼 틀려 있는 거구나. 그럼 그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과 합쳐져 있으면 그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같이 다 휘집어서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막 갖고 복종시킵니까? 이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복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그냥 억울하고 힘들다. 그냥 힘만 들다라고 하고 그냥 눈물 찔찔 흘리고 기도가 아닌 푸념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그게 영적 실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영이구나. 이걸 분리해야 되는구나. 마음이라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 분리해야 분별이 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 분리시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까 그 다음부터 내 영이 여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순종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사실은 다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저러지? 지금 마음이 반응한 거예요. 이건 힘들다. 이건 마음이 반응한 거예요. 이건 너무 좋다. 지금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마음이 반응하고, 반응한 것이 내 얼굴로 나타나고 내 말로 나타나고 내 행동으로, 내 결정으로 마음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해야 될 것, 마음을 객관적으로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지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반응,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지만 그래도 이상해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 다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게 가시떨기밭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말을 하고 표현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요,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자기의 마음이 길가에 자기 주장과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길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번번이 이러냐고.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이 번번이 딱 올라와요. 다 안다고. 그렇지만 힘들다고. 내 사정 아시냐고. 그리고 세 번째 반응. 다 알지만 지금 꼭 해야 돼요.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나도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귀가 다 그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길가, 돌짝, 가시떨기 이런 밭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바꾸기 원해요. 그 결심이죠. 바꾸기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셀장님들한테. 이 바꾸기 원해요. 하고 나가면 그럼 바꿔지느냐?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쉬운 문제 같은 목사님 질문도 안 할 텐데 뭐 이런 걸 질문하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단 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안 바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마음은 내가 바꾸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안 바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는 시간 동안에, 말씀에 이러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생각 바꿔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결정하고 힘을 썼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방법인 거예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또는 자기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 맞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이해해. 또 어느 때는 자기가 참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 좀 지나고 나서는 또 올라와요. 비슷한 것이 터지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점점 해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라고 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송두리째 없어져야 돼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알 텐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돼지 여물통이 있습니다. 그 돼지 여물통 보면 거기에 온갖 가지 콩나물 대가리 별거 다 집어넣어요. 지저분해요. 근데 그 지저분한 게 아침이 되면 그 지저분한 게 쭉 내려갖고 아주 맑은 물이 돼요. 거기 물 굉장히 깨끗하다. 근데 그거 떠먹으면 죽습니다. 그거 절대 떠먹으면 안 돼요. 거기다 막대기 하나 집어넣고 한번 휘저으면 다 올라와요. 그게 자기 혼자 결심한 결과물이에요. 내려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어때요? 괜찮아 이제. 제가 다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다 참아야죠 다 말씀이 맞잖아요. 아무튼 내가 참아야죠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휘저어 놓으면 다 올라오는 것. 이걸 수양이라 그래요.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 다 이렇게 수양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내려놔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이게 건드려지고 터지면 본물같이 터져서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끝장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수양 내리는 게 아니에요. 면벽 수행 7년 이런 게 아니에요. 변화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하면 바뀌어집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바꾸기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말씀.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를 진단하면 기도가 없어요. 말씀을 워낙 강조해서 그런지 말씀 갖고서, 근데 말씀 갖고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돼야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갖고 자기가 이해했다 그러고 용납했다 그러고 자기가 뭘 참습니까? 변화돼야지. 이 못된 속을 자기가 참는 게 아니고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 화 내는 것 하루로 좋게. 하루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마귀가 틈타.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하루가 넘도록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세요. 자, 바꿔졌는지 안 바꿔졌는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줍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이 꽉 차고, 마이가 던져준 생각으로 아주 꽉 차서, 뭐 아무것도 안,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다 힘들게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 앞에 조정받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를 받고 나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누가 그 길로 못 가겠어요? 길이 너무 명확한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첫 번째예요. 이 사랑장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것들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구리, 이 징과 같고 또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방언. 성경에 보면 방언이 크게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첫 번째 방언은 외국어의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이냐? 자, 첫 번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방언을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의 특징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어부 출신인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외국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 동족이지만 외국에서 살아서 각가의 언어들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방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는 그리스 말로, 또 뭐 라틴어는 라틴 말로,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하지? 우리의 언어로 말하지? 이게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제가 한 가지 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런 거였거든요. 120명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때 한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어요. 근데 뭐 온갖 가지 외국 언어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어 방언을 받았다. 그래갖고 1어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면 그 사람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나는 1어 방언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또 옆에 어떤 중국어 방언 받은 사람은 또 말하고, 만약에 그럼 여기서 영어 방언 말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할 건데, 한 사람이 한 가지 방언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30살에 카나다에 갔을 때, 카나다 에어포트 처치에 갔을 때, 거기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영어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다 온갖 가지 거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별별 한 2-3천 명 정도 모여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다 헤드폰을 끼고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집회 가운데 한 번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 사람 말이. 이게 잘 또박또박 제대로 안 들렸는데,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내가 영어 실력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나? 그리고 이렇게 싹 헤드폰을 벗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영어로 설교해요.
근데 제 머리 위에, 바로 위에서 한국말로 그대로 통 번역을 해주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뭐 이렇게 들려? 왜 이렇게 다 들려?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영어 실력이 무지하게 좋아진 줄 알고, 이 정도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일본 사람, 이쪽 옆에 중국 사람, 저쪽 옆에 뭐 아랍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헤드폰을 갑자기 벗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놀라는 거예요. 막 서로 얼굴 보면서. 그러더니 막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요. 다 들린 거예요. 그 사람 영어로 말해요. 근데 각각의 언어로 다 들려. 어쩜 이럴 수 있겠구나, 이게. 지금도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기적같이 열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외국어 방언 말고 성경에 보면 방언이 또 한 가지 방언이 있는데 이걸 영적인 음성이다 그래서 영음 반응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영음이라고 합니다. 뭐 로스칼라 스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맨 처음 랄랄로 이렇게 하다가 분명한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영음이에요. 영음.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 영음이 필요하냐? 마귀가 무엇인지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직통으로 무엇인가 나의 부분을 아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 마음속에 뭔가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에 뭔가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해야 될 내용을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다 사모함으로 다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일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 상달려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응답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음을 하면, 이 방언을 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었던 상처들, 이걸 하나님이 그것을 영음 방언을 하는 사이에 치료해 주십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 되고 너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상쾌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세요.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내게 주세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무시로 이 방언의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근데 문제는 이 방언에 대한 그 엄격한 또 규제 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누군가에게 양육하고 그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참 귀하고 좋은 것이다. 그냥 너 혼자 방언해서 너 혼자 마음속에서 주님과 막 소통하고 좋다, 뭐 영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있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믿음이 잘못 가면 종교적 열심이 돼서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방언 자체는 우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또 모르는 사건을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도 하고 그냥
육성의 이 기도도 하고 이거 다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육 간에 그 모든 일에 덕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되고 마음도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라 라고 하면서 방언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천사의 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직접 민주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나 뭐 이런 데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통해서 설득되고 그 마음에 감명을 받으면 그게 표가 되어서 그래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웅변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했던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굉장히 잘 연설하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을 향해서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칭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막 통하는 이 방언을 한다거나 또는 모르는 외국어 방언을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설득력 있는 그와 같은 웅변과 연설과 또 양육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증가 같고 깽가리와 같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사랑의 단어를 성경에서 씁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예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중에 그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맹목적이에요. 눈을 가려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 사랑을 하고 나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갖고 와요. 당신도 먹으라고. 아담이 하와 너무 사랑하죠? 평생 하와만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와를 사랑하니까 하와가 갖고 온 그것, 아담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 선악과지, 이거 먹으면 안 돼. 알았지만 무안하고 힘들어할 하와 때문에 내가 당신이 이와 같이 범죄해서 당신만 버리는 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같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같이 씹어 먹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맹목적이 되고 눈을 가립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선악과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하의 손을 딱 뭉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악과 먹었어요.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그러면 아담도 하와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같이 망한 거예요. 신라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에로스. 그렇지 않으니까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이런 거 싫어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이런 거 싫어해요. 아내가 그렇게 막 화를 내니까 같이 거기서 동조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분별력을 갖고 누군가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죠. 그래야지 신앙으로 지켜지죠. 그게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인데 불붙은 그 사랑이 말씀 안에 통제받지 못하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우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리를 지키고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올라가면서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으로 나가는 그 전 단계의 모습이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필레오의 사랑이 참 에로스의 사랑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필레오의 사랑은 끼리끼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끼리.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셀 개편을 하면서 잠깐 그 기회를 줬어요. 원하는 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말하면 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그렇게 진짜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언제쯤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언제쯤 이 사람들이 성숙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앞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좋은 것, 내 눈이 좋은 거를 쫓아다니는지? 그렇게 쫓아다니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나의 헌신과 수고의 눈물과 땀과 피가 쏟아져야 내 좋은 교회가 되지. 남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에 가면 내 신앙은 좋아지고 거기서 좋아질까?
자기가 함께 자라나고 키워주지 않으면 좋은 거 안 됩니다. 필레오, 형제 우애 문제는 말씀으로 그 시각이 넓혀지지 않으면 끼리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끼리가 되는 것, 이게 당짓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는 육신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이에요. 이 스토르게의 사랑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은 무정하며 라고 하는 특징이 나와요. 이 무정하며, 이게 스토르게가 없는 것, 이걸 무정함이에요. 이 스토르게의 사랑이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그게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것, 자기 자녀를 아파트에서 막 집어던져 죽여버려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무정한 시대. 주님이 얼마 오실 날이 안 남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랑이 굉장히 자기 희생도 있고 의미 있고 안전한 사랑이긴 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면 자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에요. 부모를 향해서도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의 방언을 해도 그 기가 막힌 것을 맺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말에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익혀야 될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이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영생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영생을 주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고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준 것 같은 자기 희생이 있는 것. 자기 희생이 있으되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으되 천국을 가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분명한 마음으로 분명한 바른 말씀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부부간의 기가 막힌 사랑을 해도, 남녀간의 기가 막힌 사랑을 해도 아가페 안에 있지 않으면 꽹가리, 징대고 만다, 그거예요. 꽹가리가 뭐예요? 아주 막 시끄럽게 하는 거. 그 시간이 지나면 속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관계에 속 시끄럽습니까? 아주 막 짜증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상태로 부부간의 사랑을 만들어서 그래요. 또 징이 돼요. 자주 울리진 않지만 콩 하고 울리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오래가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지 않은 에로스라서 그래요. 형제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교우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 친하다고, 우리끼리 그거 좋아하는 사람 꽹가리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속 시끄럽고 결국은 자기 발목 잡고 결국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상처도 오래가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는 관계가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바른 말씀과 자기 희생 없이 사랑하면 꽹가리예요.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징처럼 깊은 상처만 주고, 부모를 향해서도 그러니까 명절 된다. 그럼 부모 만나고 쫓아다녀야지.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관계, 인간관계, 기가 막힌 관계 다 아가페 안에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구리와 꽹가리와 같다.
다 소용없는 거다. 부부관계 좋게 하려고 주님을 버리십니까? 그럼 결국은 그게 꽹과리가 됩니다. 친구관계 좋게 하려고 교회 원칙가루를 버리십니까? 그게 꽹과리가 됩니다. 자기 자녀 사랑하겠다고, 자기 부모 효도하겠다고 성경의 말씀을 버리십니까? 결국 그것이 상처와 꽹과리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아가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아가페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익혀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걸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 사랑을 배우고 익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